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10절 가실까요? 너무 중요한 10절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다 듣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주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걸 하는데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소수의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훈련시켰더니 그 제자가 흩어져서 다 듣도록 만든 겁니다. 오늘 5강 마지막입니다. 이 강의 끝나면 팀별 모임 없습니다. 이제 바로 강의 끝나면 저희는 바로 저희 현장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오늘 5강 제목 제자 모임. 이번에 어제 오늘 PPT로 여러분에게 영상 보고했던 그 자료들은요, 사모늘 또 개인 양육 현장에 대한 그런 PPT 보고 영상 자료는 우리 지금 청주 복음교회 PC에 지금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뭐 사진 찍었지만 여러분 그거 말고요, PPT 그 원본을 가져가세요. 사모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또 개인 양육은 또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다운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 좀 하세요. 자, 제자 모임이 참 중요하거든요. 1번 제자 모임. 결국 제자는 소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전체가 같이 하면 좋겠지만 결국엔 따라오는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훈련받으러 오신 분들은 소수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그 소수가 나중에는 다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소수의 그 제자를 데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1강, 2강, 3강, 4강까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워크샵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훈련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다가 뭔가 장치를 딱 만들어요. 장치. 제가 그림 그렸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장치 시스템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제자가 되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장치.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제자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제자들은 요일을 좀 정해놓고요. 요일, 시간, 장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제자 모임을 많이 합니다. 주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되겠죠. 어떤 뭐 교육관, 아니면 무슨 실 해가지고 목양실 해도 괜찮고요. 그 제자 중심으로 하는데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들이 모이는지. 가장 중요한 그 소수의 제자는 일단은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 1박 2일 동안 여기 오셔가지고 훈련 받으신 분들, 일단 여러분들은 한번 들었잖아요. 이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지만 여러분 실제 인물을 봤잖아요. 그렇죠. 훈련 받은 분들 있잖아요. 훈련자, 훈련 받으신 분, 이번에 그분들과 함께 목사님, 사모님이요 팀을 이루는 겁니다. 제자 모임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는 숨어져 있는 예비 제자가 있습니다. 사역자, 조금만 훈련시키면 될 사람들, 또 이미 사역을 띄고 있는 사역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1차 합숙 이상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기준을 1차 합숙 이상으로 잡겠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교회에서 어떤 기준을 잡든지 소수가 모여서 시작할 수 있도록
뭘 하냐면 이번에 훈련받은 그걸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계속 칼을 가는 겁니다. 그 소수가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 모임 때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원의 길, 구길, 계속 워크숍입니다. 무한 반복 훈련.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들, 이걸 통해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하잖아요. 그 다음에 양육 훈련입니다. 개인 양육 훈련. 또 세 번째, 3오늘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으로 그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해보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파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그 소수의 제자를 따로 불렀잖아요. 불러서 2년 동안 강론했더니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결국에는 소수의 제자입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소수가 나중에는 다수, 전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한 반복. 자, 제가요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무한 그러면 여러분 반복 알겠죠? 뭐 1박 2일 있잖아요, 여러분요. 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한 그럼 반복하는 겁니다. 자, 시작. 무한 반복. 다시 한번 무한 반복. 예,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해야 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제가요 딱 일주일만 구원의 길 딱 놓치니까 구원의 길 성구가 가물가물해요. 저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물가물해집니다. 성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려요. 그 우리는 이왕이면 계속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계속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아니면 새벽 예배 가잖아요. 새벽 예배 가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준비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람을 붙여요. 그 사람이 영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사모를 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제자 모임 하는 어떤 방법이죠. 방법. 첫 번째, 지금 이 훈련들을 지금 영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다른 노회에서 했던 훈련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항상 보면 그 지역마다 달라요. 약간씩. 그 지역을 향한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 촬영들을 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대로 보면서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보면서. 그 소수의 사람들 앉혀놓고 이번 주간에는 구원의 길 한번 들어보자. 그거 틀어놓고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뭐 순서대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구원의 길만 한 달 동안 보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것만 계속. 완전히 파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계속 해보고 거기다가 또 워크샵 했던 거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그걸 또 계속 들어보고 완전히 내 걸로 마스터하는 거. 마스터를 한 사람은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거 개인화시키는 거거든요. 메이커는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세요. 영상도 여러분 계속 무한 반복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꼭 그런 분들이 오래 못합니다. 뭔가 막 급하게 가려는 분들 아닙니다. 구원의 길만 가지고 한 6개월 해도 괜찮아요. 계속 그 영상 또 보고 완전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하다 보면 우리 강사가 했던 그 멘트까지 똑같이 하게 됩니다. 완전 내 걸로 되어져 내 거. 그래서 영상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재훈련 해보는 겁니다. 계속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직접 훈련할 수 있죠. 직접 훈련. 이번에 훈련 받으신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의 목회자 지도죠.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앞에 서서 또 강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자신이 없으면 영상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직접 강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
교회의 어떤 집중훈련이나 아니면 수련회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집중으로 한번 훈련해본 집중훈련. 나를 잡아가지고 아예 뭐 당일치기를 하든지 1박 2일 하든지 간에 집중으로 우리가 이번에 했던 이 훈련을 우리가 1박 2일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그 제자를 데리고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자체 이 전도 훈련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5번째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미션입니다. 미션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렇게 훈련을 받은 그 소수의 제자에게는 반드시 미션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봤어요. 그 다음날 또 봤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본 겁니다. 어느 정도 되어지면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거죠. 제자 메이커. 여러분, 제자 메이커라는 말은 메이커라는 말은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자 메이커는 나처럼 똑같이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자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자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 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제자 모임을 리더하실 때에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신 분들한테는 몫을 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우리 저기 랩넌트 있잖아. 랩넌트에 붙어가지고 구원의 길 한번 워크숍 시켜봐. 우리 성도님은 저 세 가족 붙어가지고 한번 구원의 길 한번 해봐. 훈련시키라고. 제자 메이커들하고 아예 몫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그 소수의 그 제자 모임이 5명으로 시작했어요. 5명에게 1명씩만 붙여도 몇 명 됩니까? 이제는 10명이 되는 겁니다. 그 10명이 나중에는 또 1명씩 붙여보세요. 20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교회 전체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 교인을 앉혀놓고 해도 괜찮지만 그건 하다 보니까 생전 안 하던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것도 또 하다 말겠지. 성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소수의 제자들을 먼저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몫을 주는 겁니다. 누구는 누구.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제자 메이커 돼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성도들은 못합니다. 제자들은. 아예 떠먹여 줘야 돼요. 제자들은. 아예 밥상 차려줘야 돼요. 누구에게 해보세요. 누구한테 해야 됩니다라고 사람 몫을 딱 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못 찾아요. 너무 추상적인 미션이야. 그래서 우리는 좀 구체적인 미션이 나가야 됩니다. 아예 떠먹여 줘야 된다니까요. 다 붙여줘야 돼. 렘넌트야, 이리 와봐. 오늘부터 여기 집사님이 너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 줄 거야. 훈련 잘 받아봐. 아예 그냥 붙여야 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제자 메이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들었죠? 나처럼 해봐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앉혀놓고 같이 짝대기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마귀계속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내 말을 자꾸 따라하면서 할 수 있도록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제자를 그렇게 길러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런 새가족, 초신자, 기존 신자도 포함됩니다. 기존 신자. 그리고 교회인의 랩넌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 소수의 제자, 소수 제자 붙여가지고 몫을 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몫을 딱 주라고. 몫을 줘가지고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지금은 우리 교회 시간표가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길 계속 할 수 있도록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확산되어지고 파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를 안 하면 이단이라니까요. 다락방 교회를 가더라도 어디 교회 가더라도 그거 안 하면 이단 교회로 알고 있어요. 새 가족이 이제 막 와가지고 새 가족이 저희 교회는 사모를 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새 가족은 모든 교회는 다 하는 줄 알아. 모든 교회는 다 기도첩을 다 하는 줄 알아요. 아예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되어지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딱 눈여겨보다가 제자 가운데서도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수제자가 있습니다. 수제자. 이런 제자를 찾아야 돼요. 수제자. 그 수제자에게 뭐 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메신저 훈련을 시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 보니까 너무 잘 따라와 지금. 집사님은 이제 구원의 길 강사가 될 만큼 준비해야 돼. 그러면 이 영상을 줄 테니까 완전히 집사님 걸 한번 만들어봐. 집사님이 나와서 구원의 길을 그렇게 똑같이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 이번에 우리가 서울 예원교회 가서 이 훈련을 해보니까 그런 강사가 엄청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갔다 온 7월달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벌써 강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파급이 돼가지고 제가 아직 정확하게 전태는 연결 안 받았지만 이번에 교회 피택자들, 임직할 피택자들 훈련을 시켜달라고 또 연락, 저는 직접 아직 안 왔지만 간접적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볼 때는 큰 교회,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사람 많으니까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교회는요, 발이 빨라요. 안 되는 교회 미적. 남들이 하는 거 눈치 보고 있다가 하는가 보자 하고 따라간다 그러면 돈 못 버는 사람 예전에요. 노래방 있잖아요. 노래방 하면 돈을 번대요. 근데 이미 그 흐름이 지나가는데 그때 딱 노래방을 해요. 망치는 겁니다. 우리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 그 찜닭 있죠. 찜닭이 한번 불었어요. 너나 나나 다 찜닭이에요. 근데 그 바람이 지나갔는데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망했어요. 뭔가 여러분요, 이제 지금 기회다 싶으면 지금 막바로 도전해야 돼요. 내가 되지면 이번 주부터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어떤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막바로 그날 가가지고 밤중에 새벽에도 부격자 다 부른대요.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하라고 준비시킨대요. 막바로 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한다니까요. 그 교회는 시스템이 되니까 사람 많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차이가 있다니까요. 제가 RT에서 총신하기 전에 다른 곳 제가 대학원을 했었어요. 서울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그룹의 친구들이 저 빼놓고는 다 서울대 나온 친구들입니다. 서울대, 고대 나온 친구들. 한 명 고대고 나머지는 다 서울대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낀 거죠. 같이 대학원 때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와, 서울대 친구들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어떤 책 소개를 합니다. 책. 이 친구들은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막바로 도서관 달려갑니다. 본인이 1순위로 그 책 빌립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 야, 우리 매점 가자. 일단 매점부터 가야 돼. 집부터 가야 돼.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날 바로 그 책을 제가 빌려야 돼. 빌려놓고 또 연장을 해요. 아무도 못 보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인지 아셔야 됩니다. 늘 미적. 조금 하다가 더 안 하고. 그래서 미자립인 겁니다. 미자립 교회가 아니고 미자립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많은 교회, 오히려 진짜 되는 교회들은 지금 바로바로 지금 이거 평신도 중위자 가운데 수제자를 세워가지고 메신저로 세우는 겁니다. 이분들 해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그 큰 교회다가 어떤 얘기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가 이번에 했던 강의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수련회 때. 우리 강의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강의를 안 해요. 여러분, 랩넌트가 강의합니다. 랩넌트가 우리 한 거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잖아요. 랩넌트가 나와서 그대로 최영호 목사가, 김정은 목사가, 김미아 사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랩넌트 가능합니다. 무한반복 훈련시키니까 되더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너는 안 돼. 아직 멀었어. 랩넌트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랩넌트 더 잘해. 강의를 시키니까 진짜 진지해요. 생전 안 하던 기도를 해. 또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때는 어떻게 되냐고. 오히려 아이들이 강의를 하면서 완전 개인화돼버려요. 자기 거. 듣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말하는 겁니다. 다락방을 받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 다락방을 내가 하는 겁니다. 혹시 병드신 분들은 다락방 뛰세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보다 복음을 말하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메신저를 자꾸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길을 담당할 수 있는 메신저를 여러 사람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A팀, B팀, C팀, 뭐 초보자, 완전 초보자, 중급, 상급 구원의 길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 평신도 강사를 세우는 겁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하는 거면 좀 딱딱해요. 하는 건 너무 딱딱해. 근데 평신도들은 하면서 좀 말도 좀 더듬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위안이 되는 겁니다. 저 강사가 막 더듬는 거야. 위안이 되는 겁니다. 나도 가능하구나. 근데 목사님 사모님 너무 딱 부러져. 너무 잘하는 겁니다. 부담돼요, 그러면요. 평신도 강사 메신저를 세우니까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희도 중고등부 딱 시켜놓으니까 잘해요, 애들이. 그 아들이 힘을 얻고 막 일어나는 거죠. 그걸 눈치를 채고 지금 뭐 예원교회부터 시작해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제자를 한번 여러분 좀 만들어 보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여기 계시는 여러분 제자인 여러분들,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 자신이 치유가 돼야 돼요. 제자 치유. 이 부분은 유 목사님이 화요집회 때 미션홈 때에 아주 옛날 이야기죠. 9가지 치유를 시켜줘라 제자들을. 특히 미션홈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9가지를 제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9가지. 이건 제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가 치유가 안 되니까 80인 요원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니까 머리가 커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 목사님의 지도를 안 받아. 어느 때는 목사님 하면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사모님을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중직자 평신도들은요, 늘 목사님 사모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평신도들은 목사님 사모님의 껌딱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껌딱지 알죠? 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다니는 현장 보고 싶어요. 목사님 구원을 좀 가르쳐주세요. 껌딱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자가 교회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요. 교회의 전체 영적 상태를 만들어요. 제자 한 명이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가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동쪽으로 가는데 지 마음대로 서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버려. 이상하게 훈련만 시켜놓으면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훈련받는 제자들에게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 왜냐? 본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도를 안 해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 없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1번.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듣다 보면 여러분 지금 귀가 가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니까 지금. 누가 지금 내 얘기하나 지금. 여러분 이야기예요. 제자는 1번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제자이면서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자꾸 휘말리고 문제로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훈련받는 그 제자들은 똑같이 문제 속에 휘말려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가 교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흔들려요.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은 같이 흔들립니다. 제자가 딱 서 있으면 교회는요,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가 딱 서면. 문제치유. 우리 다락방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락방의 사자성어.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축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건인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발판이란 말이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이 사역자 제자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 엉뚱하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교회 전체 성도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중요해요.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중요해. 이때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당연성. 그래, 여러분 제자인 여러분들은 혹시 문제 오면 얘기하세요. 그래, 문제 올 것 왔다. 문제 올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훈련받고 은혜 받아도 문제 올 수 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문제 옵니다. 내가 요즘 11조를 떼먹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날 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당연성, 당연히 올 것이 온 거다. 중요한 이게 아니잖아요. 당연성,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이 문제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착오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준 것이다. 필연성. 세 번째,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여러분, 제자가 문제 앞에서 그래,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이 문제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제자 밑에 있는 그 제자는요, 문제를 바라볼 때 흔들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인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제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뭐 하냐? 섬, 불, 감사합니다. 감사를 후불로 해요, 후불.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후불로 지불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선불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감사해버려야 돼요. 선불 감사. 문제가 왔을 때 미리 땡겨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다 증인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문제가 딱 생기면 감사헌금을 냅니다. 그래서 선불 감사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집 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도살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돼지를 잡아요. 목사님, 수요일 나왔는데 손가락 하나가 없어. 목사님, 손가락 날라갔어요.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랬어요. 축하한다 그랬어요. 축하받을 일이다. 축하받을 일. 내가 만약에 아이고 위로해주고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면요, 이 사람 자꾸 위로받아야 돼. 위로받는 제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축하합니다. 떡 좀 돌리세요. 저희 교회는 떡 돌리고 초코파이 돌려야 돼요. 문제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는 떡 돌립니다. 진짜로. 초코파이 돌리고 있어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초코파이 돌려요. 진짜로. 떡을 돌려요. 우리 증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문제 왔을 때 미리 땡겨서 감사. 여러분, 감사한금 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선불감사. 아마 이번 주에 선불감사가 엄청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선불감사를 냈다는 말은요, 목사님 읽어주잖아요. 선불감사. 집사님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목회자는요, 더 마음에 담습니다. 선불감사가 올라오면요, 이 가정에 뭐 문제가 있구나. 어느 땐 제가 그 성도를 부르기도 해요. 혹시 집사님, 혹시 뭐 문제가 있나요? 얘기를 하겠죠. 생전 목사님이 날 안 불렀는데 선불감사를 내니까 목사님 날 두고 기도해 주는 거야. 이번 주에 선불감사헌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요, 후불 감사는 다 합니다. 이런 응답이 왔기 때문에 감사,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그건 다 해요. 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감사는 없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도 생각도 지켜준다네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죽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선불 감사. 우리 제자들은요, 이번 주부터 감사 많이 하세요. 혹시 문제 생기면 떡 돌리세요? 쪼꼬파리 돌리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 가야 됩니다. 어디면 목사님이 꼭 문제 생기면 신방 가지고, 여러분 그 신방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미 그분은요, 올바른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가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선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다 알아보겠습니다. 선불 감사 헌금 내는지.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교회 안에요,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갑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어. 그냥 다 선불감사야. 모든 감사. 아침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남편이 귀싸대기를 날린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왔어. 감사도, 선불감사. 오늘 남편한테 한 대 맞았대요. 선불감사.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감사로 가야 돼요. 제자는 첫 번째 문제춤이라 선불감사하세요. 그리고 뭔 그렇게 제자들이 갈등이 많은지, 갈등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인간관계.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 뭔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제자들? 특히 인간관계. 목사님, 내가 천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아이고, 내가 천연, 졸업도 안 하고 계속 남아갖고 나를 괴롭히고. 인간관계. 목사님, 내가 저 김지사 때문에요.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인간관계. 내가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것은요,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이 열매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는 거.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은 누구 덕분에? 오늘부터 여러분 이름 다 바꾸세요. 최덕분 집사님, 김덕분 집사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누가 가해자입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내 남편. 아닙니다. 내 남편도 피해자예요.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예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싸울 때에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그 존재, 사탄.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는 그 존재, 가해자. 여러분이 진짜 싸워야 될 그 대상, 에베소서 6장 12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대상자를 알고 싸워야 돼요. 복싱을 하는데 홍코너, 청코너에 있는 선수가 배를 딱 올리면 땅 하니까 막 달려가가지고요, 심판하고 막 싸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싸웠어요.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을 몰라가지고 남편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싸우고 김집사하고 싸우고, 그래서 막 교회 옮기고 싶고. 모든 사람은 기도 대상자,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 불쌍한 사람이면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혹시 여러분 갈등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다. 더 큰 믿음 주려고 하는 시간표다. 우리 사역자가 제자가 갈등 생기면요, 밑에 있는 그 제자도 똑같이 갈등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가 갈등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앞에서는 함부로 교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영적인 건 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숨어서 얘기해도 그 영적인 건 통합니다. 갈등. 이게 제자가 갈등 치유받아야 돼요. 세 번째, 사명입니다. 목사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사명에 대한 부분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목사님, 내가요 장로감도 아닌데, 내가 권사도 아닌데 투표로 어떻게 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내가 장로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고, 내가 그런 시간표가 아닌데 내가 사역자가 돼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선택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투표로 여러분 중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도 시험 들었어. 처녀는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 막 권사 됐다고. 나는 이제 집사인데. 아닙니다. 목사님의 선택도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한 줄 알고 주님이 선택했어요. 왜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의 선택. 그래서 사명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서론 인생, 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늘 서론에 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서론적인 인생 말고 이제는 본론적인 인생 가야 돼요. 진짜 예배와 전도와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수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의 결론, 천국입니다. 늘 천국 소망하고.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서론적인 부분에 여러분 인생 걸지 마세요. 뭐 교회 가서 누구 때문에 힘 빠지고 뭐 때문에 뭐,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본론으로 가세요. 개가 짖어도요 기차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싸우면요 내가 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본론 인생 사세요. 그리고 결론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은요. 어느 때까지 내가 3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직까지 서론적인 인생이야. 늘 물질에 묶여있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늘 서론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응답, 참된 성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 치유받아야 돼요.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명 치유받으세요.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주님이 한다는데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나는 자꾸 못하겠대요. 불신앙. 아이고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아니에요. 말주변 없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장 9절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붙일게. 너는 입만 벌려. 알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도 못하는데요. 아니야 이놈아.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씀을 붙일 거야. 너는 입만 벌려. 내가 너 사용할 거야. 우린 자꾸 못하겠대.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저것 때문에 못하겠고. 그동안 혹시 애만 보다가 끝나신 분들, 이제는 애 없고 현장 뛰세요. 알겠습니까? 애 없고 목사님 사모님 껌딱지가 되어가지고 붙으세요. 이제는 여러분 본론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으로 가야잖아요. 참된 응답으로 가야잖아요. 사명 여러분 회복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제자가 틀린 기도를 자꾸 하면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틀린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우리는 기도요 중언부언. 마태복음 6장 7절 너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늘 아버지께 듣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40일을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니에요. 뭐 40일, 100일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볼륨도 중요하지 않아요. 고함질로도 괜찮고 조용해도 괜찮아요. 볼륨 아닙니다. 볼륨을 높이세요? 아니에요. 성격상 나는 고함질 해야 돼. 그럼 고함질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볼륨도 아니고 양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 전에 내가 사역했던 한 분은 젊으신 분인데 옛날 그 체제를 가지고 산기도를 갔다 오신 거예요. 고함을 좀 질렀나 봐요. 아까 막 젊은 여잔데 아까 막 주여 막 주여 할렐루야 하고 막 했나 봐요.
그리고 갔다 왔는지 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젊으신 여자분이 목사님 할렐루야. 목소리가 다 갔어요. 이제 거의 기도원 원장 목소리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 듣기 싫더라고니까요. 막 배기 싫고 막. 여러분 그 목소리에도요 마귀는 끔찍도 안 합니다. 마귀는 볼륨, 기도의 그 볼륨 있잖아요. 높고 낮은 거 거기에 겁먹지 않아요. 기도의 양, 기도 많이 하는구나, 거기에 겁먹지 않아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7절 언약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펼쳐놓은 기도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메시지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하는 언약 기도, 이걸 제자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똑같이 합니다. 알겠죠? 5번째입니다. 포럼입니다. 당장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포럼 문화를 다 바꾸세요. 포럼을 시켰더니요, 자기 인생 이야기,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고달팠던 거, 자기 하소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고, 내가 오늘 아침 대판 싸웠고, 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해병대 나왔어요. 포럼만 시키면 해병대야, 그냥. 내가 해병대 때 이런 거 막 이러고 저렇고 막 저렇고. 성도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해병대 때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또 해요, 해병대. 완전 오직 해병대 그냥. 이 포럼을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진짜 강단 말씀 중심으로, 강단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여기다 하나 더 포함하면 미션까지. 나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미션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흩어지면요,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소수끼리 모여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분위기 바꿔야 돼요.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강단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미션까지 포럼 해보세요. 그 영향 속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자녀와 렘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렘넌트 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살잖아요. 근데 교회만 가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만 얘기해. 약 무슨 약 먹어봐라, 뭐 또 좋다더라, 뭐. 그래 여러분 강단을 가지고 완전히 교회 영적 분위기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제자 중심으로 이번에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알겠죠? 6번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9가지를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귀한 앞으로 리더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뭐 제자 모임 할 때마다 하나씩 설명해도 괜찮아요. 하나씩. 어느 때는 지금 그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을 꺼내가지고요. 이번 주는 사명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을 자꾸 치유를, 왜냐면 자꾸 사람들은 회귀 본능이에요. 자꾸 돌아가요. 또 자꾸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특히 여러분 중요한 건 문제 아닙니까? 거의 제자와 사역자들이 문제에 다 휘말려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치유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6번째, 전도 포럼. 여러분 이 포럼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민수기 1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이후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명과 10명의 그 보고자. 근데 그 보고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도 다 들었지만 하나님은 다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평가한 겁니다.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 가가지고요, 내 인생 하소연 하는 거잖아요. 하소연. 그래, 내 귀에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한 대로, 여러분이 포럼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10명의 정탐꾼과 이 소리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고백을 했던 너희들만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자꾸 믿음의 말을 많이 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손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장로님들. 우리 귀하시면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리려고요. 예. 손 내려주시고요. 이 보니까 어떤 분은 손 들다가 이렇게, 장로는 아니고 한 정로 정도 됐습니다. 자신감이 없잖아요. 사명. 우리 장로님들은요, 교회 가셔가지고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가서 맞는 말 하고 옳은 말 하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증거거리를 가져와, 증거거리. 그 가나안 땅에 증거거리를 가져와갖고 보세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왜냐, 증거를 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떠는 거죠. 왜냐, 증거까지 가져오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하자! 하자! 교회 바꿔야 돼요. 저희 교회 장로님도요, 어느 날부터인가, 고지식 해갖고요,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막 그걸 재요. 목사님. 자꾸 저한테 질문하고,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그래요. 요즘 완전 바뀌었습니다, 장로님이. 바뀌어갖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제 팬 되죠, 팬. 여러분, 장로님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장로가 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할 말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은요, 중간 역할을 해야 돼요. 중간 역할을. 그래서 다 막아줘야 돼. 그래서 아시고 6번째입니다. 전도 치유입니다. 전도 치유. 아이고 목사님, 전도 참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되리라. 아이고 우리 남편 강팍한데요. 되리라. 우리 시댁 저렇게 독한데요. 이 불도가 심한데요. 되리라. 우리는 자꾸 안 된다 그러잖아요. 되리라. 여러분 이번에 이 여자 잡고 집에 돌아가세요. 우리 남편도 되리라. 저희 교회 특징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웃긴 교회예요. 불신자 남편들은 이제부터는 다 장로다. 그래, 헌금할 때도 남편 이름으로 헌금해라.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신데요. 장로가 엄청 많아, 막. 누구 장로. 예비 장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불신자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되리라. 저도 한 번씩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이름이 올라. 장로. 우리 성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도 들었습니다. 그 남편 신발부터 먼저 들고 와라. 신발 갖다 놓고 올려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이 주인도 좀 오게 해주세요. 되리라.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악착같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되리라. 저는 이거 믿고 했는데 우리 전주채 씨, 우리 집안 사람들 100% 다 지금 영접했고 복음화 됐습니다. 완전히 불도심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 안 가봤고요. 어릴 때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사 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는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저는 늘 제실 있죠, 제실. 제실 늘 청소하고 또 산에 전체 우리 집안 풀 깎고 늘 저희 집이 그 묘지 밑에 바로 있었어요. 선산 밑에.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는 갓을 딱 쓰고요.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우리 집안에 제사를 이어야 돼. 그래가지고 한자를 가르쳤어요. 한자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방법. 그래서 향참 심례 헝가리하게 제배. 제가요 그거 배웠다니까요. 지금도 기억나는 각인돼가지고 지금. 그런 집안이 지금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고 전체가 다 구원받았어요. 왜 안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안 다락방 가족 소개해가지고 우리 지금 없어졌지만 세계복음화 신문에 우리 가족도 50명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되리라. 주님이 된다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집에 딱 가시면요,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참 당신은 담배 피우는 것도 참 매력이 있고, 우리 예비 장로님, 우리 남편 앞으로 정말 큰 일꾼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딱 집에 가가지고 저 왼수 봐라, 왼수. 여러분 자꾸 왼수라고 하니까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요, 왼수짓만 하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네, 아이고 장로님, 당신은 역시 내가 당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지고 결혼한 거야. 와, 담배 피는 거 팍, 뻐끔뻐끔, 멋있어. 근데 여러분 저 왼수 봐라. 저거 언제 사람 되냐, 저거. 이게 사람 안 되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 1장 8절.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나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온 교회가 서졌대요. 여러분 그 수가 더 많아졌대요. 여러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붙었어요. 무슨 교회? 갈릴리 교회, 무슨 교회? 됐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강팍한 그 사람도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사람 제자야. 되리라.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음불다 음불. 은근히 하는 불신앙. 음불 완전 싹 버리세요. 7번째, 성교 치유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전도는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배워야 됩니다. 저는 CC 출신입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까지 했습니다. 늘 3일 클럽 하면서 막 하고 다니고, 예수 전도단 DTS 훈련까지 다 받았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다 받았습니다. 훈련하는 거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색깔 하나도 안 냅니다. 왜냐?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인 전도운동이 너무 성경적이에요. 저는 그것만 합니다. 내 색깔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여러분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이거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을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은 프로그램 많아요. 저 옛날에 레크레이션 했었어요. 제가 요리학원 다녔다니까요. 저 기능 많아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맞히는 분 제가 우리 김 목사님 10,000원 줄 겁니다. 제 별명이 이문세예요. 이문세 목창을 그렇게 잘해. 제가요. 완전히 제가 이문세에 미쳐가지고 마누라 생일은 제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문세 생일은 기억나. 이문세 아들 종원이 알아, 기억나. 그 마누라 이름이 뭔지도 알아. 어디 교회 다는지 알아. 신촌교회. 완전히 제가 그 미쳐가지고요. 이문세. 중학교 고등학생 때에 혹시 누가 나와서 오늘 좀 졸리는데 누가 나 노래 부르려고 하면 제가 탁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탁 이문세 세월이 흘러가면 하는 거죠. 그랬던 제가요. 그것도 별로 재미없어요. 완전히 지금은 전도. 전도는 다 있는데 이문세가 뭐 지랄이고요. 오랜만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진짜 예전 대학생 때 막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 오랜만에 한번 가봤어요. 우리 김 목사님 자주 갑니다. 동전 노래방. 그렇게 재밌대요. 쏠쏠하대요. 동전 노래방 가면 뭐 500원이 뭐 2곡씩 부른대요. 한번 같이 한번 가봤어요. 제가 또 이문세 노래를 딱 불러줬죠. 하는 것만 다 100점이야.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전도 있잖아요. 한번 여기 미쳐보세요. 주님이 된다면 되기 때문에. 됐잖아요.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돼. 준비된 만큼 하나님 여러분이 붙이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지금. 교회가 준비가 안 됐어. 교회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그걸 만드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성교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성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성교는 지출입니까? 수입입니까? 아이, 말은 잘한다. 그렇게 해놓고는 아이고 목사님 또 나가셔? 오늘 이번에 또 나가시네. 여러분 제가 양심껏 얘기해 볼게요. 해외 가고 어떤 분은 목사님 비행기 많이 타시고 저는 요즘 해외를 못 가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외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해외 가신다고 여행을 생각하시는가 봐. 그래서 저는 요즘 해외 가는 거 다 취소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여러분 성교헌금,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하는 것이 지출이 아니라니까요. 수입이라니까.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성교를 하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보세요. 성교하는 그 교회, 흩어져서 성교하는 그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했대요.
여러분 사업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해요. 여러분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해요.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눈에 보였대요. 은혜가 보일만 하는 축복하시는 겁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의 경제 축복.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회 선교에 좀 수준을 좀 높이세요. 높여가지고요, 구역마다 기간마다 책임 선교지를 맡겨가지고 진짜 기도하도록. 여러분 교회 진짜 선교해야 됩니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도우세요. 여러분 주위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캠프 해주고 도와주면 서로 윈윈 됩니다. 같이 살아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개척한 주제에 개척한 교회를 돕는다고 제 캠퍼로 다녔어요. 미친놈이죠 제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죠. 선교하는 걸.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도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이건 지출이 아니다. 수입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순회팀을 만드시고요. 내가 직접 순회팀이 되어서 전도 못해도 보동식팀 되세요.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팀. 마음껏 전도자를 밀을 만큼.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돈 쓰면요 벌벌 떨어요. 중직자들이. 여러분 그 정도 갖고는 축복 못 받아요. 아예 목사님의 신용카드를 맡겨버린 거예요.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할 만큼 여러분이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미자립 교회 개척기 좀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직접 가셔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 팀들을 데리고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연합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8번째. 경제치유입니다. 경제치유. 여러분 좋아하시는 돈.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네요.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1억짜리 로또 복권 탁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로또 복권 한 사람 몇 분 계시거든요. 목사님 당첨만 되면 내가 지난주도 2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당첨만 되면. 그래서 여러분 1등짜리가 나왔어. 나왔던 1등짜리가요 지금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1등 해갖고 이혼했다니까요. 성도가. 중위자 가정입니다. 교회 헌금 안 해. 하나님께는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 주신대요. 이 사람 뭐 하기만 하면 돼. 뭐만 하면 일이 풀려. 사업만 열기만 사업만 열려. 돼.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들은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을 처음부터 길러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앞에 딱 서가지고 헌금하세요 그러면 좀 성도 시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 나왔고요. 나와갑니다. 저는 교회 담임이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은 교회 대표치고 우리 대표가 딱 나와가지고 헌금 안 하면 거지 됩니다. 그래요. 거지 될래요. 아유, 내 속 시원하다니까요. 저는 소심해서 말을 못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나와서 막 거지 될래요. 여러분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십니다. 9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제자 치유입니다. 제자.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제자는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강단 말씀 흐름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있으면 너희가 나의 참으로 제자다. 말씀 있으면 제자다. 제자. 그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말씀 잡고 직진해라. 강단 말씀 떨어지면 직진해라. 그냥
돌을 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핑계 없다. 이유 달지 말고, 말씀 잡고 직진. 어떤 분은 20년째 직진이에요. 그렇죠? 좌회전, 우회전 없어. 유턴 없어요.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직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이렇게 되어지면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 따라가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시험이 찾아왔지만 문제 없어요. 왜냐? 말씀을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이 있어. 언약을 잡았어. 그 시험을 통과했다네요. 말씀을 가진 제자는 시험 없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흔들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제자는 마태복음 4장 19절 따라만 가면 돼. 이게 제자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말주변 없어도 따라만 가면 돼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써요. 그럼 따라가면 돼. 또 제자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부터만 있으면 돼. 그냥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늦어도 괜찮아. 붙어만 있으면 돼. 그냥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따라만 가면 되고 붙어만 있으면 돼. 그냥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가는 겁니다. 직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잖아요. 강남에서 떨어지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아닙니다.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형편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지만 내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뭘 요구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요,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시고, 자, 여러분에게 좀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R-E-S-E-T. 이게 뭐냐면 리셋입니다. 리셋. 리셋이 뭐냐면 초기화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이게 밤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뭐 스톱워치라는 게 있어요. 단추를 딱 시작 누르면 막 시계가 막 가요. 막 움직여요. 그걸 딱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아, 내 몇 초 했구나. 제가 보통 이제 호흡 기도를 하면서 숨을 참는 것을 제가 합니다.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보통 제가 해보니까 한 1분 30초를 제가 편안하게 참더라고요. 1분 30초 편안하게 제가 뭐냐면 신앙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 옆에 보니까 리셋이라고 하는 그 있어요. 단추가. 이걸 누르면 다시 0으로 돌아옵니다. 초기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상태로 돌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여러분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진짜로 다시 리셋돼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지금. 리셋.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이거 됩니다. 라스트. 이제 찬스. 이게 뭐냐면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이번에 이런 제자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물러설 곳이 없다.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이런 중요한 강사들이 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에, 우리 노예에 이런 강사를 보냈을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스 있잖아요. 찬스. 찬스라는 단어에 글씨 하나만 바꾸면, 영어 있잖아요. 영어. 철자 하나만 바꾸면 완전 인생 바꿔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요. 여기다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G만 넣으세요. 이게 체인지입니다. C를 갖다가 G로만 바꿔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고정관념 다 버리시고 조금만 변화만 주면, 여러분 교회에 조금만 여러분 변화만 주면 여러분 교회가 달라진다니까요. 이번에 훈련받은 것을 좀 여러분 또 머뭇머뭇 그러지 말고 바로 해보세요. 잘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차이가 있다니까요. 자,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좀 이야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번에 구원의 길, 개인 양육 3원을 이런 훈련 받았습니다. 자, 구원의 길, 여러분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해결책 글쓰 맞죠? 예.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항상 이거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부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증거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2절. 내가 이 일의 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죠. 초대교회는 항상 십자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저 나무에 달라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요. 십자가 부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내가 이 일의 증인이요. 또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이 일의 증인이요. 계속 나옵니다.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거 십자가와 부활. 초대교회의 어찌 보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1분을 하든 3분을 하든 5분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와 부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물 깨기는 물속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구원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사모들입니다. 여러분 사모들은 일주일에 몇 번 적어야 돼요? 주 1회입니다. 단 한 번 적어놓고 거기다가 오늘 수예배를 갔더니 목사님 중요한 말씀 하신 거야. 추가하면 돼요. 핵심을 갔더니 유목사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합니다. 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 하냐면 새벽 예배 때 그것만 사모들만 펼쳐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정시 기도 때 여러분 그거 펼쳐놓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말씀 찾아가면서. 자, 개인 양육입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 이왕이면 여러분이 그룹으로 하지 마시고요. 1대1로 한번 해보세요. 1대1로 하는데 우리 배웠죠? 서론, 본론, 결론. 자, 서론 해볼게요. 저는 항상 서론할 때 질문합니다. 여기 내가 2분을 더 한번 해볼게요. 서론입니다. 저는 항상 질문합니다. 성도님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럼 답변하시겠죠? 여러 가지 답변할 겁니다. 아, 모르겠는데요. 교회에 계시는데요. 하늘에 있는데요. 내 마음에 계신데 여러 가지 있죠. 아예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다시 영접시켜야 돼요. 서론에서. 그렇죠? 어떤 분은 30번 넘게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 들어봤죠? 항상 서론에서는 구원의 길. 그러면서 그분에게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신다. 이게 서론입니다. 1분만 해도 괜찮아. 1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답변하겠죠? 자, 성도님. 원래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는데 성도님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체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문제 재앙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결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에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여기까지. 이게 서론입니다. 본론은 뭐냐? 양육 교재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여기 여러분 또 아는 척 해갖고 또 막 헬라어, 히브리에다가 뭐 신학적으로 또 얘기하고 내가 또 책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주면 돼요. 교재는 그냥. 그렇죠? 그냥 읽어주세요. 읽어주면서 중요한 성구, 아주 중요하다 싶은 것은 같이 찾으면 좋아요. 같이 찾고 읽는 겁니다. 읽고 그걸 잠깐 풀어주면 좋아요. 이게 여러분 본론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결론은 팀 사역입니다. 결론을 안 하면 전도 확산 안 됩니다. 오늘 양육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확신 가지세요. 이 말씀에 확신 가지세요. 확신을 전달하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 혹시 당신 주위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혹시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다른 사람 생각도 안 난다는 거야. 그래요. 당신 중에. 하지만 당신 주위에 당장 당신 부모님, 당신 형제,
그리고 같이 이름을 적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분들도 결국에는 근본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근본 문제의 결과로 6가지 그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진지하게 딱 설명하면 이 사람이 울어요. 지옥 갑니다. 제가요, 이 메신저가 진짜 진지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때 얘기해야 되죠. 세 번째,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초청해 오세요. 같이 찾아갑시다. 방문. 아니면 나한테 붙여주세요. 연결.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놓고 나는 같이 구원의 길을 그립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양육입니다. 이걸 해보니까 아까 여러분 상황을 봤죠? 아까 막 웃기게 하면서도 했는데도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1시간만씩 한다는 건요, 이거 큰 죄악입니다, 이건. 자,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요, 처음에 1대1로 했는데 이 사람이 초청을 해왔어. 예를 들어서 초청. EBS 개인 양육을 했는데요, 이 EBS 1대1로 하는 개인 양육이 그룹이 된 거예요. 그룹. 왜? 사람 자꾸 데려오니까. 여러분, 팀 사역 결론을 하면 자꾸 확산되거든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걸 여러분 매주마다 설명하세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전도에 눈이 열려요. 어느 사람은 6개월 만에 눈이 열려. 목사님,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찾아갑시다. EBS가 나중에는 이게 됩니다. GBS. 여러분, GBS를 다른 말로 말하면 다락방. 이건 다락방입니다. EBS는 1대1로 하는 거고. 그러면 목사님, 개인 양육과 다락방의 차이가 뭡니까? 다락방은 조직이 있어요, 조직. 사역자와 조장과 양육받는 사람. 근데 EBS는 조직이 없어요. 사역자와 그냥 대상자. 알겠죠? 이게 개인 양육입니다, EBS. 다락방은 뭐냐? 조직.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입니다. 사역자와 조장과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에 다시 말하면 조장이 있다는 거야. 그 순간부터는 이제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EBS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 양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분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 오늘부터 이 사람은 조장이 이제. 성도님, 조장입니다. 해놓고는 다음 주에 연락을 미리 하세요. 올 수 있도록. 그게 조장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받았던 메시지를 잠깐 이분에게 잠깐 설명해도 괜찮아요. 조장한테 역할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씩 빠지는 거. 내가 오늘 화요 집회 가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 사람한테 지난주에 배운 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이 사역까지 훈련받아요. 유 목사님은 그런 조장들을 자꾸 만들어냈어. 이게 예비 사역자입니다. 그 예비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교재가 우리 13권 중에 그런 교재가 있다니까요. 사명자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있다니까요. 그런 교재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이 집에서 다락방이 확산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지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1대1 개인 양육할 때 지교회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띄워주세요. 당신은 지교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1대1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교회. 이게 보여야 됩니다, 사역자는. 그 사람 배후에 엄청난 사람이죠, 지금. 이게 안 보여주면요, 이 사람만 데리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이것만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결론. 아까 결론 부분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결론. 대상자 있습니까? 그 대상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그러면 같이 방문. 그럼 같이 팀이 돼서 가는 겁니다.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가 있어 팀이 돼서 가는 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성도님,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나랑 같이 팀 되어서 거기 공원 가서 한번 복음 전해볼까요? 대상자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팀 가는 거. 이걸 우리는 전도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팀 사역 전도와 전도팀 사역, 이게 차이가 뭐냐면 팀 사역 전도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전도팀 사역은 대상자가 없는 경우, 그런 황금어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 더 헷갈리니까 여러분, 제가 깊게는 지금 말 못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면 제가 그런 더 전략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대1로 개인 양육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일도 막 붙여주세요, 막.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리셋입니다, 리셋.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강의는 다 끝났고요. 저희는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왜 내려가느냐? 오늘 금요일 날
저희 교회는 금요 철야배가 없습니다. 저희는 금요 찬양 콘서트를 해요, 매주마다. 통기타 여러분, 세시봉. 우리 교육자들이 나와갖고요, 우리 또 리더, 싱어들 나와갖고요, 기타 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7080.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영상을 봤던 우리 그 찬양 담당하는 우리 이장희 목사님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통기타 치면서 그 찬양인들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싱어들이 다. 토크하면 토크. 신청곡을 주면요, 우리가 해줘요.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 지금 찬양 안터도 싱어거든요. 제가 원래 리더 하다가요, 잘려가지고 제가 싱어하고 이제. 근데 제가 그거 하고 싶어서 지금 빨리 내려가야 돼요. 저는 저녁 먹을 시간 없습니다, 이제. 가면 막바로 내려가서 바로 우리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고 여러분, 이번에 훈련받은 거 그냥 지나가는 코스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막바로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도 염려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믿고 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수제자가 되어져서 목사님 사모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꾼으로 사역자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노예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